예, 아멘. 바깥 세상이 어지럽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조건들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뭐 세상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포상할 자는 포상하시고 하시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며 구원자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신앙을 추구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부축해서 영을 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으로 다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셔서 형제 자매님들 보내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자료를 13번 자료를 해드렸고 지난번부터 계시록 1장 5절과 5장 9절로 10절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 나라를 세울 것인데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나라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제사장들의 나라에 대해서 추구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혈통적으로 왕족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족이 따로 있었죠. 왕족은 유다 지파였고 제사장족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이것을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들이 지어낸 교리에 따라서 조직 신학을 이수한 사람은 자기네들 이제 말로는 이제 혈통을 따르지 않고 자기네들이 조직신학을 이수한 사람은 영적으로 다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신학을 이수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다 자신들은 레위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 것이 레위인을 하려면 혈통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신약의 새 법, 믿음의 법,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교계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데 영향을 미치는 것, 즉 니골라당이 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이드로가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바알부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삭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무를 행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행위를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때 이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체들은 다 들은 말씀이에요. 다 그들도 거듭났다고 그러지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그들이 났고 그들의 스승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것을
거짓의 영이지만 그게 진리의 영으로 났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당 다니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보고 당신들 거듭 안 났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미쳤느냐고 우리 다 거듭났지. 그리고 심지어 거듭나는 걸 강조하는 구원파가 있어야 우리는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다고까지 초까지 외우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죽이고 정죄하는 율법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육신으로 난 거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고, 거듭났는데 어떠한 말씀으로 거듭났느냐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냥 자신들 그냥 한번 거듭나면 다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한번 나고 영으로 한번 또 나니까 자기네들은 다 됐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나고 거듭날 때 미혹의 영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진리의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영혼이 이걸 구분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면서 기독교계.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거듭났다고 자부하지만 너희는 다른 영으로 났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혈통적으로 뭐 부모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민족이나 똑같으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데,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진리의 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육으로 한 번 나고 영으로 나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혼동이다 이거예요. 잘 마음에 담아 두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났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다 거듭났다고 그러죠.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거듭 안 났고 자기네들은 거듭났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거듭나게 한 영은 다른 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고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 안 난 사람보다도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꿔놓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정죄하는 세상 사람들은 천연적인 자연인의 법칙, 마음의 법칙,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 쏟아지는 거 빨리 막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도 않고, 비드다가 11조 헌물 내면은 하나님이 막 100배로 갚아준다.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잖아. 그런 말 믿지도 않아. 세상 사람. 그 말 같다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내 손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야 그걸 저축해야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를 따라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부자 된다고 믿는 거고,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려면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노력을 남보다 배나 더 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죠. 욥같이 부자였던 사람들 다 뺏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너무 단편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기묘자다.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의 생각은 높고 넓고 깊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있냐 없냐 뭐 복을 주냐 마냐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지금 무지해서 뭘 몰라서 교만해서 하는 소리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복음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큰 잔 노릇을 할 때 사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다녔지만 나중에 바울 돼가지고는 나의 약한 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 그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잖아 사울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왜
뭐 국회의사당에서 뭐 장관실에서 뭐 정부 기관에서 왜 갑질을 왜 하고 큰 소리를 왜 외치고 침튀겨요? 코로나19 공기느라고 침튀기지. 그런 것이 다 그게 들떨어져서 그런다 이거예요. 성경을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이 다 쥐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잘난 게 아니라 무지한 거거든 그게.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무지하면 막 밀어붙이거든. 그리고 지가 옳다고 그러고 나 이거 사람 죽어 정말로 우리 김명수자면 사람 죽어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만 나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무지한 사람이 용감한 거거든. 지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면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어. 인간이 뭔데.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자랑할 것이 만약에 있으면 나 여러 약한 것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식으로 하자면 나로 자랑할 것이 많다 해가면서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신학을 한 사람이요 막 해가면서 늘어놓으면 사울이라는 사람만큼 여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렸다 그랬잖아. 타고난 인간의 자랑거리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 웃기는 짓을 한 거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그게 우리가 다 이런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2번 자료 이제 지나서 13번 자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13번 자료의 핵심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다른가. 즉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육으로 한번 나고 영으로 났다고 하는데 그 영으로 난 것이 진리의 영으로 났는지 미혹의 영으로 났는지 똑같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단 말이에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명백하게 밝아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레위기 8장을 우선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론 반차 제사장 위임 얘기가 나오죠. 나랑 같이 레위기 집회 헌 지체들도 많이 있구만. 대답 안 넣은 거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이제 날라갔겠지. 레위기 8장을 그냥 대충 펴놓고 보는 거예요. 레위기 8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하는 장이 레위기 8장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자, 우선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지금 이것 보고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게 레위인과 아론의 직계자손은 또 다르죠. 레위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직계자손은 요단 동편의 세 성읍, 요단 서편의 세 성읍에서 6성읍에 나눠서 사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어디서 산다고요? 요단 동편과 서편의 6성읍 도피성에서 사는 거예요. 야, 레위인들은 어디서 사느냐? 12지파에게 준 모든 12지파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거처를 내놔야 돼요. 성이나 마을이나
농사 지을 수 있고 목양을 할 수 있는 터전을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놔야 돼요. 그러면 섞여 살게 만들어놨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속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섞어 살게 만든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보면 세상 사람만 사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의복과 아론의 의복이라는 것은 대사제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속옷과 겉옷과 흉패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관유는 감람기름에다가 나머지 세 가지 향품을 섞어 가지고서 규정대로 만든 기름이죠. 이 관유나 사람에게 붓는 것이지 감람기름을 사람에게 붓는 게 아니잖아요. 감람기름은 등유로 쓰거나 식용유로는 쓸 수 있지만 몸에 붓는 게 아니에요. 몸에 이 육체에게 기름을 붓느려면 관유를 부어야 돼.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예언이죠. 그러면 육체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은 관유로 만들어 가지고 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고난받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죽고 장사되고 바위에 판 샘무덤에서 부활 승천했다가 재림하신 그분만이 관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것과 구약 시대의 성령을 받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이 성령을 받은 것과 예수가 성령을 받은 것과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우리들이 받는 성령은 다르죠. 이걸 잘 아셔야 돼. 우리들이 받는 성령은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고난을 몸소 다 겪어보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다 사시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고 죽은 자는 무대하되니까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셔가지고 하늘 영광에 가셨다가 지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과정을 거친 그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감람유를 받으면 직사한단 말이에요. 감람유를 사람은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오직 유일하게 예수, 무죄자에는 한 분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에게만 감람유가 임해도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는 관유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뭐 내기 시간이 아닌데 할 수 없이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화제와 이 속죄제는 7월 10일 날 하루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차례만 드리는 제사죠. 수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나 전을 말하는 건데, 우리 사이트에 뭐 티끌인가 뭐 뱀밥인가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여자가 가로 승말 속에 무교병 넣은 비유를 말할 때 지가 무교병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주는 사람으로 재림질이잖아. 누룩을 넣으라는 거요.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절은 7일 지키죠. 그런데 그 7일이라는 게 세상의 날짜 7일이 아니라 6월절이 지나는 그 저녁 이후로부터 인생이 끝날 때까지 광야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속받고 거듭난 날 이후로 주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날까지는 무교병을 먹여야 되는 것이지 유교병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로수 말 속에 넣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이 이랬는데 그것은 창세기에서 19장에서 사라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람 집에 왔을 때 공개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의 집에 오시면, 믿는 이들의 집에 오시면 무교병을 넣지 않은 무교복을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고운 가루로 떡을 해서 진설을 해서 하나님 잡수셔야죠. 그런데 나도한 형제가 지금 떡을 진설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건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에게 가르치는 말이 저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연락을 한 것이고 도무지 뭔서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헛제사 하는 거잖아. 하나님 받지도 않는 제사를 하는 거잖아. 그 얘기지. 아니 난 정말 별 희한한 사람들 다 생겼으니까 아주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도 못 알아들어가지고야 얘기할 필요도 없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우리가 지금 회막문에 모였죠? 교회는 하늘의 문이잖아요. 회막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문에는 개인적으로 심령의 문인 마음과 영의 어린 양의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 것처럼 여자는 여자의 할례, 남편을 통해서 피남편을 만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여기 오시면 안 돼. 차라리 예배당 가서 죽을 고생 해보고 그 기둥서방놈이 돈 안 낸다고 뒷발질하고 이제 간음시키고 돈 뺏으러 왔는데 돈 안 낸다고 해가지고 뒷발질하고 그럼 그때 얻어 맞고서 와야 돼 여기. 그런데 배가 이만했는데 지새끼 뵀는데 막 배를 차버려. 그러면은 여기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 오면 대우받아. 그 뱃속에 들은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놈 씨지만 그거 잘 낳아서 잘 기르게 만들어야 되잖아. 해가지고 그야말로 감옥 형벌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 지 애비가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잖아.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혈통이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예수님의 혈통같이 지저분할 수가 없어. 아주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네 여제 아주 유명하죠. 가나안 그 여리고성의 창녀로부터 시작해서 또 밧세바라는 여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만 깨끗하네. 마리아는 처녀였으니까 또 누군가 하나 생각이 안 나네. 다말 시아버지하고 뭐 이제 그런 여자 얘기가 그런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다. 이것은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정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 지금 그 얘기잖아. 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뭐 무슨 제사장 나라 어떠고 이런 얘기 백날해도 소용없어요.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것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성경을 다 가르쳐. 계시록을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신약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거며 성경 전권의 결론인데 계시록은 이것을 무슨 재주고 가르치느냐고. 우리는 그래도 내가 대충 하는 거예요.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명령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것이 침례죠.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게 그거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물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어요. 성령 침례가 있어요.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에는. 불침례라는 것은 엉덩이 어디 기독불에 들어갔는데 어느 쪽이 따뜻했다 그 말이 아니지요. 꺼지지 않은 불 쪽에 집어 넣을 놈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불러 해야 되겠어요? 그거 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조용기 씨, 조용목 씨, 그 형제간 그런 사람들 모임에 가면 막 그냥 입만 벌리면 불러요. 그러니까 나 지옥이다 빨리 넣어주세요. 막 나 불로 뜨겁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지, 엉덩이 어디가 막 뜨거웠다 해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 창문 쪽에 그쪽에 구멍이 나가지고 햇빛이 그쪽만 들어대잖아. 난 성령을 엉덩이로 받았다고 이런 사람 간증도 난 들어봤었어. 그래도 뜨거워서 이렇게 봤더니 창문이 구멍이 나가지고 햇빛이 거기만 비치더랬잖아. 아니 그게 성령이 사람 엉덩이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 받았으면 그런 것을 자기 성령 받았다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자랑하고 그러겠어. 그 막 좋아 죽는데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또 그런 것 부추기는 목사님들은 밖에서 막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고 앉았고, 아니 엉덩이 햇빛이 거기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래 그게? 아이고 나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무식해도 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전부 아주. 자, 더 읽어나갑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띠, 성소에 48장의 널판을 쭉 세우죠. 그런데 띠를 위에 띠와 중간 띠를 해서 금띠를 해서 쭉 판자를 엮어 나가지 않으면, 즉 신약의 용어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불러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서로가 잘났다고 흔들흔들 바람만 부르면 난리 날 거 아니요. 지가 제일 많이 흔들린다고 오히려 자랑해버려. 바람만 일어나면 흔들려. 그러면 건축이 안 된다는 거잖아.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사랑의 띠로 엮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주님의 집을 세울 때 우리 지체들을 모아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 이제 띠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서로 묶는다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처소를 짓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이 성막의 띠예요. 비유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금띠를 가슴에 띈 거, 그 위에다, 주님은 가슴에 띠를 띠죠. 우리는 아래다 띠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가슴띠만 있으면은 여전히 흔들리잖아. 아래는 받침대에다가 촉을 끼도록 구멍을 뚫고 은촉을 갖다가 기둥마다 판자떼기마다 양편에 2개씩 해서 이렇게 딱 받게 만들거든. 그리고 가슴띠와 허리띠 중간띠를
딱 졸라매가지고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촉이 끼어져 있으니까 아래는 당연히 안 움직일 것이고 중간에 덜렁덜렁 오지 않게 해야 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래띠를 다 묶어야 되잖아요. 위에 띠는 주님이 지금 가슴띠는 띠시니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뭐 말 몇 마디 했는데 벌써 나 정말 사람 죽겠네 이놈 보고 성경을 너무 무지해. 성경에 대해서 아이고 뭐 참 우리 지체들이 나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셔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말씀을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무대뽀로 그냥 막 불러오고 막 기도를 뭐 번쩍번쩍 왔다 갔다 했다 자꾸 뭐 그건 완전히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무지한 자들이 신앙이지. 그런 신앙을 계속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망하는 거잖아요. 무지함은 교만해지는 것이거든. 그리고 자기가 뭔지 도는지도 몰라. 자기 막 100% 옳다고 믿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니야. 자, 이것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겉옷은 구원의 옷이죠. 속옷은 구속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지난 죄들을 용서받았다. 속옷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보고는.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는 옷은 겉옷이잖아요. 겉옷은 왕후가 금실로 수놓아가지고 이쁘게 옷을 만들어 입는 그걸로 상징했죠. 시편 40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에봇의 양쪽 호주머니를 흉패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보석을 넣는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상체만 또 가리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복 입을 때 보면 조끼,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조끼 입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이 흉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대제사장의 흉패. 흉패의 양 어깨는 견대가 있고 큰 보석 2개에다 6지파씩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다 짊어지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짊어지고 계시죠. 또 가슴에는 그 흉패를 금줄로 가슴에 12 보석을 3개씩 해서 4줄로 해가지고 12 보석을 금줄로 해서 이렇게 견대와 얼금에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한편에서는 어린 신자들은 가슴에 품고 어깨에다 무등 태우고 그러고 지금 양육하시는 중이에요. 양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제 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무등 태워주시고 주님이 가슴에 품고 하늘 영광으로 지금 데려가시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에봇의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이건 보석이에요.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뜻이고 갈대 우르할 때 그 우르라는 게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림이라는 것은 빛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7 등대뿔도 없잖아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더듬어 가지고서 뭐 피를 뿌려라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대제사장의 흉패 주머니에 있는 보석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림과 둠밈 양편에 좌우편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영과 대제사장의 영과 혼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기이한 빛이다, 참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약에 와서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영과 마음의 두 보석으로 상징되어진 여기에 빛이 비춰져야 된다 이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말씀 자체니까 말씀이 여기에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심령과 마음에. 그러면 그것이 딱 깨달아지면 더듬어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야. 훤히 마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어디다 피를 몇 번 뿌리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을 우린과 둔미면에서 빛을 발해줘 가지고 깨닫게 해줌으로 자연히 아는 것이지, 이 빛은 햇빛과 달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고 영원한 빛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대제사장의 흉패 주머니에 넣는 두 보석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깨닫고 계셔야 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 심령과 마음에 계시를 받아들여서 깨달은 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그 빛의 말씀을 또 준 거잖아요. 그게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빛에 나아가는 사람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에봇이라는 것은 겉옷인데 군대를 안 가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면은 전투복을 일단 속옷 입고 전투복을 입어요. 그 다음에 야전 잠바라는 것을 입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전투복에다가는 허리띠를 매지만 속에 띠죠. 팬티는 고무줄로 해버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전투복을 입고 혁대를 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야전 잠바를 입으면 탄디라고 하는 거, 탄대라는 것을 둘러매는 거예요. 그것은 이만큼 두꺼워가지고 뭐 만약에 배 수술을 했다 그런 사람들 그 병원에서 주는 거 있죠. 그것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서 수류탄도 매고 물통 뭐 그 다음에 총알 이게 저기 그 캐비로 이렇게 담아놓은 총알 이렇게 지급받은 것을 끼게끔 돼 있거든. 딱딱 끼게끔. 그래서 완전 분장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띠는 이중으로 띠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중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띠가 되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띠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속옷에 띠는 주님이 되어주시지만 형제 자매님들이 전투복 위에 입는 그 띠가 아니고 야전 잠바 위에다가 입는 실전이 이제 무장을 하는 띠지요. 그게 교회가 최후로 띠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믿는 형제들이. 그래서 그 띠를 이렇게 중요하게 이제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운다. 이 관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멸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씌우고 관 위의 전면에 금패, 이런 거 보고 성패라고 그래요. 거룩한 팻말이다 이거예요. 금패를 멸관의 중심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군대 같은 데 보면 이제 계급장 그 모자의 중심에 경찰관 뭐 소방서 대원들 계급장 붙이잖아요. 그게 그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금패를 붙이는 것은 말하자면 구원의 정도, 계급장이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완전한 구원에는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표현하는 빛나는 패를 붙여야지, 성패를 그렇게 붙여야지. 거룩하게 된 정도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대제사장의 관에
패를 붙이는 데는 계급이 서로 다른 거예요. 계급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르겠죠. 직분이 다를 거니까 당연히. 예. 그 다음에 패를 붙이고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이런 기본적으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가면 이제 아론에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은 그 흉패를 입지 않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메고 품으려니까 흉패를 12보석을 이렇게 매달아야 되니까 입는 거고, 우리는 자기 구원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흉패를 안 입어요. 속옷과 겉옷만 입지. 그래서 이제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그 꾸미는 것이 이것만 흉패를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것만 다르다. 나머지는 똑같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거 뭐 들어가기도 전에 1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뭐 이미 시간이 간 걸.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이미 읽었던 것인데 8장 왔으니까 33절 한 절 더 읽고 33절 봅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같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 벗어버리고 거시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임식은 며칠 동안? 1회 동안 하는 거다. 그런데 조직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 받는데 7일 동안 목사 안수 받는 사람 하나도 없죠. 7일 동안 신부 석품 받는 사람 어디가 있어. 불과 몇 분 동안에 그 노예에 해당되는 노회장이나 노회장 휘하에 있는 목사들 뭐 7명 모여서 한다고 그러지만 7명 손을 얹을 틈도 없고 대부분 2-3명이 와서 이렇게 목사 안 서잖아. 그럼 이제 갑자기 계급장 달아가지고 어머니도 그날부터 말을 목사님이라고 불러버려. 부인도 그날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불러버려. 그것도 신기하더만 그거. 아니 어머니 자기 아들인데 주하라고 나서 길러서 그렇게 했으면은 얘야 뭐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 그래야 맞아요? 어머니가? 그거 뭐야 도대체. 그것이 모세의 장인이 준 발람의 교훈에 세뇌당해서 그런 건데, 니골라당의 교훈에 세뇌당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날부터 막 완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는 요 땅바닥에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 아들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해서나 하늘 아버지와 상통할 수 있지, 아들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버려. 그날 이후로는. 그러죠? 그런 생활을 오래 하셨죠? 천주교는 마리아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가 된다 그러고, 기독교는 목사님 통해서나 교제가 된다. 이걸 막 세뇌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 직통계시 받으셔야 돼. 기독교는 직통계시 받는 얘기하면 아주 싫어하거든. 왜? 자기 자리를 다 각자가 뺏어가 버리면 누구한테 헌금받을 거요? 다 직통으로 하나님과 나 통한다고 그래버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라 이렇게 해야 쥐가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그놈이 다 도둑질을 해서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위임식은 며칠 한다고요?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 것은 약혼한 사람이 7년 동안 약혼 기간을 둔 다음에 7일 동안은 혼인식을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과 혼인식 7일 동안, 7일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잖아요. 구속받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를 7일이라, 무교절은 며칠 먹는다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초막절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지켜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이생이 떠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사셔야 돼. 자,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지난번에 읽었지만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라 이랬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계시록 완성에 가서 1장 5절에 어린 양께서 그분의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에게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잘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